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외국으로 이렇게 출국하기 위해서 공항으로 가게 되면 이제 줄 서는 곳이 두 곳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어떻게 나눠지게 되냐면 내국인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는 줄과 외국인들이 서는 줄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나라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나라를 입국하려고 할 때에도 그 나라 사람들이 들어가는 줄이 있고 또 외국인들이 들어가는 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딱 들어가려고 하면 여권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네 자국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쪽으로 가서 이 사람 내국인으로 이제 이렇게 통과를 하게 하고 다양한 여권을 갖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외국인으로 돼서 모두가 다 그쪽으로 이제 통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분명하게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이런 여권이라는 어떤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신분증 하나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쪽에 줄을 서기도 하고 저쪽에 줄을 서기도 하고 이렇게 취급을 받기도 하고 저렇게 취급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대우를 받기도 하고 저렇게 대우를 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신분이라는 거, 자신을 나타내는 신분이라는 거는 분명해지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 같은데 외국인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중국 분들이나 아니면 이 동남아시아 분들이나 혹은 우리나라 사람이나 국적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볼 때는 뭐 별반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분증 하나가 그 사람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분이라는 것, 우리를 증명해낼 수 있는 신분이라는 것은 자신의 그 소속과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상황이 다가왔을 때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어느 소속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명하게 선이 달라지고 종류가 달라지고 이렇게 구분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런 건 뭐가 있냐면 이름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름을 부르면 그 많은 사람이 섞여 있는 중에서도 나의 정체성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겁니까? 이름이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단체나 어떠한 행사나 이렇게 가보면 뭘 이렇게 목에다 겁니까? 이름표 같은 걸 하나 걸어서 이분이 누구시구나, 이분이 어떤 분이시구나.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자신을 드러내는 가장 큰 정체성으로 우리가 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 저와 여러분을 구분짓는 이름 중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이름과 신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이름이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이름인 줄 아시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의미로서 그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 또 혹은 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신앙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다, 누구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다,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이 뭐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쓰여졌던 곳이 어디였었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쓰여졌을 때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우리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우리를 뭐라고 부를까 하다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그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들은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저 사람들은 정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의 정체성은 예수님이야 하면서 붙여준 별명 같은 이름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외부의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정말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된다. 저 사람들의 신분은 예수님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이름, 마치 세상과 우리를 정확하게 구분해주는 한 가지의 이름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에서 구분되어진 그리스도인은, 그렇죠? 세상에서 구분되어졌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구분해 주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에 의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 저 사람들은 무엇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의 신분을 구분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구분시켜 주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누구를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여줬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그 14절과 15절 말씀에 우리가 중심적으로 오늘 보게 될 텐데요. 13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드러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그들에게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표현을 다시금 무슨 표현으로 15절에서 바꾸고 있냐 하면,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어떠한 것이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분되어진 사람들에게 독특한 향기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는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멋진 표현이죠,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각각의, 여러분들 우리는 자신 스스로는 모르지만, 자신 스스로는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모르는데, 각각의 집안에 보면 집안에 향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대요. 그게 무슨 향기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독특한 향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결혼을 했던, 분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안에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와가지고 도대체 목사님네는 그 뭐랄까요, 섬유유연제를 뭘 쓰냐요? 그래서 나는 모른다고. 뭐 어디서 마트에서 사는 거 쓰겠지. 그러니까 그 향기가 너무 좋아서 자기네들도 그거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마트 한번 가봐서 이거로 사봐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굳이 가니까 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사니까. 그쵸? 근데 그 향기가 좋았나 봐요. 그래갖고 굳이 나중에는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걸 꼭 보고 갔어요. 꼭 그 향기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집에 아직까지 못 가봐서 그럼 우리 집안에는 똑같은 냄새가 나야 되는데, 그죠? 그 섬유유연제를 쓰면. 자, 보세요. 그 집안이 어떤 섬유유연제를 쓰든지 어떤 향수를 쓰든지 무슨 어떤 요즘엔 뭐 이렇게 초나 향수기나 뭐 이런 그 디퓨저나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집안에 어떤 향기를 내뿜든지 간에 그 집안만의 독특한 무엇이 있습니까? 향기가 있어요. 네. 좋은 냄새가 나는 분들이 있고 또 고약한 냄새가 나는 집안도 사실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향기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나 그 사람들의 성격과 그 사람들의 신분을 드러내주는 것이 무엇이다? 향기인데 그 향기가 누구의 향기가 나느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느냐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냄새가 그것이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뭐냐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언제나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그 이김, 승리, 그거는 무엇을 통하여서 주어지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곧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면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향기가 나면 그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요한도 이김을 이야기하고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소개할 때에는 그 승리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냄새가 난다는 겁니까?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아는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승리를 이루어내는 향기가 드러나게 되면 사망이 있는 곳도 무엇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까? 생명의 냄새로 바뀌게 되고, 할렐루야. 죽어있던 곳도 살아나게 되고, 실패했던 곳도 이기게 되는,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면 사망의 장소가 생명의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가장 잘 표현했던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나의 삶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되었습니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였지만 내가 주님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갈 때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 나의 삶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였지만 어느새 그 장소가 무엇으로 변화되었다? 생명의 골짜기로 변화되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보여줬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힘겹게 다가와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삶을 살아가도 우리들 모두에게는 생명의 골짜기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생명의 역사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오늘 17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지금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고린도후서 지금 말씀을 한 주 동안 말씀을 드리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를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당파 싸움이 있고 서로가 니 잘났니 내 잘났니 싸우고 나를 따르라 하고 있고, 그죠? 남자가 높니 여자가 높니 어떤 직분이 높니 막 계속 다투고 싸우고 막,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요, 날마다 성도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여러분 들어보면 다 자기 말이 맞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 말 들으면 다 그 사람이 맞아요. 그죠? 저 사람 말 들으면 다 저 사람 말이 맞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 맞으니까 이 사람하고 싸우고요,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 들으니까 이 사람하고 싸우고요. 계속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교회가 어디였다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혼잡되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혼잡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혼돈해져 있는, 그 혼미해져 있는 그 상황. 그래서 사실은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지, 도대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니 도무지 가서 냄새를 맡아도 향기를 맡아도 뭐가 안 나는 겁니까? 예수님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좋은 그리고 또 정말 진한 이 섬유유연제를 옷에다가 때려 부어도, 그죠? 옷에다가 때려 부어도 이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냄새가. 도대체 문제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에 대한 증표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향기가.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을 알면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예수님을 아는데 어떻게 그런 냄새가 납니까? 장미향기를 썼는데 왜 장미향기가 안 나고 썩은 냄새가 나냐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아니 정말 좋은 무슨 샤넬 향수를 썼는데도 왜 그 사람한테는 땀 냄새가 나냐 이거예요, 지금. 왜 예수의 향기가 안 나나? 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느냐? 지금 이걸로 인해서 교회가 혼미해져 있고 도대체 너희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지적하고 그들을 혼내고 있는 장면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혼미함과 그 모든 구분되어지지 않은 정체성과 그 모든 이기지 못하고 날마다 이렇게 실패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다투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러한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 할렐루야.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었지 않느냐. 사랑으로 모든 허물들을 덮었지 않느냐. 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다투거나 싸우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여서 죽음의 냄새 펄펄 나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그곳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향기를 날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사람들 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변합니다. 용서하면 변합니다. 축복하면 변합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산 사람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축복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축복과 용서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사람들 된다면,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면 주님의 아는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그 향기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셨다. 그러면 나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나도 용서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나도 축복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수많은 시기와 질투와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이 죽음의 향기가 나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생명샘이 솟아나는 놀라운 역사, 이기게 되는 역사, 승리하게 되는 역사,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게 되고 이기는 사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